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 모든 사실을 다 아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직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죄에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찾아낸 비밀이 무슨 비밀입니까? 자아 포기의 비밀이었어요.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죄에 대하여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출생의 비밀, 연합의 비밀, 자아 포기의 비밀을 거쳐서 우리 만들어진 사람 속에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저 속에 어떤 구조가 누가 사시냐면 두 개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 개의 큰 세력이 삽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운 것이 성령으로 사는 비밀이었습니다. 예, 성령은 10가에서부터 11가, 12가까지가 성령으로 사는 비밀인데, 자, 내 안에는 육신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따라 살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제 조건이 자기 부인이 돼. 자아 포기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까지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실 것은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식한 말로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닮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성화를 시켜 가시는데 나를 성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나를 향해서 너 성화되라 이래가지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성령이 손에 붙들고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쭉 우리가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꼭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 11가 고난과 영광 보겠습니다. 제가 10가까지 복습을 했고요. 11과 고난과 영광. 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그 범위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9절이에요. 얼마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10절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11과하고 12과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8장 고난과 영광 제일 밑에 보시면 그 한 단락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 성령은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영광으로 이끄신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요거 두 개 이게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인쇄가. 이루게 함이니.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요게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닥쳐오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뭐라고요? 경한 것. 가볍다 그랬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뭐에 비하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원한 영광의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우리들의 축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어마어마하게 막 무게를 눌러주죠. 그죠? 꾹꾹 누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이루게 함이니.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없다 그러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이 우리 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남의 떡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예, 울며 겨자 있어야 돼요. 예. 옛날에 제가 우리 애들 야단칠 때 손바닥 내 이러고 쭉 설명을 하고 맞아야 되겠어 안 맞아야 되겠어 맞아야 돼요. 예. 설명을 쫙 하니까 있어야 되긴 하는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긴 좀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이 쓰냐면요. 가벼운 고난 이코르 크고 영원한 영광, 이런 방정식이,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축복에 비하면 가볍단 말이에요. 이 가벼운 고난은 곧 뭐냐? 크고 영원한 축복, 예, 영광이라는 축복. 이렇게 방정식이 아니라 이건 등식이다.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맨 뒤에 보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있죠. 예, 거기서부터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왜 느닷없이 이 말이 붙었느냐 하면요, 이 고난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이걸 받으려면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꼭 뭐가 있어야 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부는 끝이에요. 예. 오늘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겨내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들을 8장 29절에서부터 39절에서 문제를 쭉 뽑은 겁니다. 자, 그 스타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스타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들의 특권인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스도의 연합,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설명하고 이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 공부한 거 하나도 없이 이것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게 다 공부해 온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5가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5가지가 주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습니까? 원수된 사이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된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평한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 친해졌어요. 친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갑니다. 계단 하나 올라가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니십니까? 그분과 연합을 했다 이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도 내 거가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도 내 거가 되고, 그분의 지혜도 누구께 돼요? 내게 되고.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도 누구께 돼요? 내게.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특권이에요. 세 번째, 한 계단 더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 살았어요. 안 하면 내가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이랬던 모든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계단 네 번째 단계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의 삶.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누가 살고 계세요? 네, 성령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지금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성령이 살고 계시니까 나의 모든 건 다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성령이.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걱정하기 있기 없기? 없기. 예. 없기인데 왜들 걱정을 하시냐고요. 왜들 염려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사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러므로 모든 염려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활용점점, 완전 도장을 찍는 게 뭐냐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슨 사랑? 확고한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5장 6절, 8절, 10절 저 잠깐 보세요. 로마서 5장. 저는 다 찾아왔어요. 예, 로마서 5장에 보시면 6절, 8절, 10절. 예,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얘기. 사랑이죠? 예.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언제 어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딴짓거리하고 하나님께 원수되게 그렇게 살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우리가 어떤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됐어요?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하면 500원. 예. 예,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어딨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있어요.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에케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 에케오인데 이거는 바짝 마른 땅에 소나기가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은 뭐 완전히 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죠?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심령이 바짝 말랐을 때인데 거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푹 젖을 뿐만 아니라 젖어서 넘쳐서 줄줄줄줄 흘러 넘치는 상태.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에케오 바짝 마른 땅에 소나기가 퍼붓는 생생한 비유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매일 새롭게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알게 하시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진하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진하게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가 있게 하시느냐?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리스도를 맨날 가나안을 향하여 이것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가나안 이렇게 떠올랐더라면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의 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것을 가는 길에 필수적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랬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긴 닮아야 되고 닮아가는 과정 중에 틀림없이 고난은 있을 거고 그 고난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나한테 에너지를 부어주시는데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야 내가 붙들고 갈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도 이만큼 크면은 넘어지면 일으켜줘요? 안 일으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철이 들으면 성령님도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요.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다 이렇게 손 붙들고 가지는 않아요. 유치원생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철이 못 드는 거예요. 단 내가 스스로 가게 하는데
이제 성화에서는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게 하는데 갈 때에 힘을 부어주시는 거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힘을 부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뒤돌아서죠, 뭐. 뒤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돌멩이 잡죠. 예. 돌멩이 붙들고 그걸 가지고 던지죠. 예.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뒤돌아서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떤 힘을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줘요? 찔끔찔끔? 아니요.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흘러 넘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앉았을 때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 물붓들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속을 푹 적시고 막 철철철 넘쳐서 그 힘으로 가요. 그냥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언젠가 와보니까는 그 길을 다 물도 지나왔고 물도 건너왔고 불도 통과해왔고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그 사랑을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신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비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난의 길을 다 거치고 나면 우리한테 어떤 결과들이 있는가, 열매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게 5장 3절에서 4절 우리 이미 봤어요.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로다. 예,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면서 보면요, 우리 속에 고난이 뭘 가져와요? 환난이 고난이거든. 환난이 인내를 가져 참아내게 해요. 그리고 인내는 어떻게 해요? 연단을. 그러니까 쉽게, 연단이란 말은 그 고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자꾸 당하면 쉽죠. 뺨도 처음 맞을 때 힘들지 여러 번 맞으면 괜찮아져요. 죄송합니다. 예, 이 연단에, 그 다음에 이 연단을 거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가까이 더 왔구나, 이런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난은 영광과 성숙으로 가는 뭐라고요? 유일한 길. 예,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담는 그런 성숙으로 가는 길에 유일한 것이 고난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은 고통스럽다. 부끄러움과 좌절감을 가져온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난은 근데 왜 힘드냐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부끄럽고 자기 스스로는 좌절감이 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이 힘든 건 고통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으로도 힘들고 몸으로도 힘들고 모든 게 총체적으로 어려운 게 이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고난은 무슨 열매를 맞아요? 생산적인 열매를 드러낸다. 그게 뭐냐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없이 철부지로 있다가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부끄러운 구원이 차라리 낫겠죠?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믿음을 갖고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했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고난을 잘 이겨냈으면 이런 후회가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5가지 섭리를 따라 성령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이런 말이 빠졌어요. 그 활동하신다 앞에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신다 이렇게 써놓으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 전 과정에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게 이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오겠습니다. 자,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29절 30절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 두 절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5단어가 나와요. 5개 단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아셨다. 예, 미리 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복중에 있기 전부터 하셨어요. 예,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있죠?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리 아신 바 된 자고 미리 정하신 바 된 자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면서 끝이지 않고 의롭다 하신 나를 어떻게 만드셔? 이제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신까지가 칭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단계로. 구원은 하나님의,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의 자녀들의 삶에서 성취된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부터 구원 계획을 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 부분은 에베소서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 세 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머리를 짜신 거예요. 머리를 짜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이렇게 하셨던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성취돼요. 우리들의 삶에서 성취된다. 근데 그게 5단계로 되는 거예요.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예. 그렇게 해서 5단계로 진행되고 전개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은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결정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실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령이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킨다. 요게 이제 성화거든요. 자, 그 성화하는 과정 중에 다시 복습합니다. 성화로 나가는 길에 필수적인 도구가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고난인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사랑. 예. 그 사랑을 5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31절부터 5가지로 보여주는.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 4번에 아니다. 4번, 5번이 아니고 4번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5개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5가지 질문으로 사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누구와 동행할 수 있다?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 예, 첫 번째 질문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야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여기서 뭐뭐 하리요 한 게 뭐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있죠? 이건 주로 어떤 관계에서 오는 겁니까? 인간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은 왜 어렵냐 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그 대적할 때, 대적받는 그런 고난이 있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이라는 말 빼버리세요. 만일이란 말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말이에요.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얘기예요. 너무 은혜되시죠?
힘드시죠? 에너지 팍팍 밀어줍니다. 예, 무릎팍도사만 팍팍 미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도 팍팍 밀고 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세력은 너무 많다. 내주하는 강력한 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대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 세상, 이런 속에서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대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패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고난이 오는가 봅시다.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니하시겠느뇨? 이게 무슨 의미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다른 고난의 모습은 뭐냐면 필요한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고난이죠. 그 고난 맞죠? 예. 이 고난도 안 당해보신 분 모릅니다. 필요한데 무슨 나갈 때 멋있는 핸드백이 필요한데 뭐 이런 필요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는다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거저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거저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시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랑을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600만 원 안 주세요? 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왜 6억 안 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6억이 수백억이 됐대요 지금. 예, 왜 안 주세요? 이럴 일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저 위해서 주셨어요? 예, 여러분 위해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니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안 주시겠는가? 그 사랑으로. 생각해보니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셔. 그렇지.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거라면 모든 것을 주실 거야. 그리고 힘을 내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바울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한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셨기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다. 예. 그런데 어떤 때 안 주실 때도 있어요. 600만 원 필요한데 안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기도 제목이 600만 원이 오늘 제가 기도해달래 600만 원 필요하다고 알았어요 기도해 줄게 이러고 왔는데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안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 아니죠. 그것이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십니까? 그 자녀들한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주시죠? 예. 아무리 달라고 떼써도 안 줄 때는 안 줘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아유, 600만 원 안 주시니까 그건 하나님 아니네? 이러고 기도라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여러분 송사라는 건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죠? 옆에서 막 네가 뭐야 막 이러고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뭐 이런 말 많이 듣죠. 그죠? 예, 이럴 때에 흔들흔들 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의롭다 하신 네가 야, 네 꼴을 봐라. 네가 뭐 의인이야? 네 꼴을 봐. 이러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순간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자신감이 쫙 빠져서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때 무슨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무슨 힘으로?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고 당당히 나는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설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변호자. 시작. 우리의 변호자이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모든 비방과 참소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참소한다고. 야, 간도라.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이러거든요. 시련을 받는 동안 우리는 패배함과 좌절감에 시달리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열등감과 좌절감, 자신에 대한 비난에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예. 나를 사람들이 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 믿는 사람이 뭐 그따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너 죄인 아니야? 야, 너 내가 다 알아.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내가 다 안다. 이런 것처럼 네 죄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송사하고 참소할 때에 그때 우리가 붙들고 일어나는 힘은 뭐냐면요. 그래, 나는 죄 지은 사람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의 죄는 없어졌어.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휘말려서 주저앉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설명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시작.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뭐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죄감.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해보세요. 아유 나 같은 거. 아유 나 같은 거. 이래보세요.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이 빠져요.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는 대언자이시며 중보자이시다. 모든 시련은 결국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것이다. 예, 이겨내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이 35절이에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한테 제가 상담을 했더니 그랬어요. 어떤 걸로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이 어떤 거냐면요. 환난이나 거기 있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예, 곤고라는 거는요. 벗겨지지 않는 고난이에요. 계속되는 고난이에요. 이게 도대체 정말 이게 차라리 한 방 팍 맞고 나면 그게 난데 계속해서 나를 툭툭 치고 그건 너무 힘들잖아. 이게 곤고함이거든요.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요거 말고 있는 고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런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련에서 가장 힘든 건 재물의 손실, 명예의 추락보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다.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재물의 손실, 명예의 추락 이것도 괴로워요. 괴로운데
정말 힘든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다. 그렇다면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5가지 질문, 마지막 비밀을 고백한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 만한 7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랬어요. 환난, 핍박,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환경을 견디기 어렵고 좌절감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환경들은 의심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줄구면서 같이 읽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확인이 아니라 의지적 신뢰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껴져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내 의지예요.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아요. 한 예를 들을게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성령 충만을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이러면 막 은혜 받죠? 우리 기도원까지 갈 일도 없어요. 전수사님 찬양하면 저 지난번 은혜 받으면 막 눈물이 철철 흘리면 내가 막 우리는 그런 상태로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요. 거기다가 더 은혜를 엎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또 더 좋으면요. 내가 성령 충만, 가슴이 이렇게 벅차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래. 느껴질 때. 근데 내 마음에 아무런 찬양을 하는데도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너무 아무것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하다 그래요. 그죠? 성령 충만은 이런 감정적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의지예요. 의지. 의지적 상태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의지적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은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성령님이 사는 겁니다. 이러고 내가 의지적으로 드린 그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100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죠. 그러니까 내가 느껴져서 충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내가 의지적으로 드려졌을 때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이걸 자꾸 까먹어서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성령 충만 안 한가 봐. 그래서 성령 충만 찾으러 자꾸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들로 할래다가 들에는 없네요.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1박 2일 기도원 갔다 오면 성령 충만 한 약효가 한 3, 4일 갑니다. 예. 근데 또 없어지죠? 마음이 싹 없어져요. 예. 그러면 또 가요. 예. 뭐 맞으러? 성령 충만 주사 맞으러. 예. 주사 맞으라고. 왜냐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거지요.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물로 내가 이렇게 막 은혜가 되고 이런 거지. 성령 충만이 그런 게 무슨 감정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질 때가 있죠. 감정적으로. 그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미리 아시고, 예. 그때부터, 예.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도장을 빡 찍은 건 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가득 들어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은데 다만 내가 느꼈냐 못 느꼈냐 이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이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신뢰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걸 바울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5번 문제로 내려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확신이 있는가? 이런데 여러분 8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8절 봅시다. 38절.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누가 확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하냐 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했어요? 의지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이 되어져서 확신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도 누구 뭐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사실이라고요. 사실을 믿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신뢰로. 믿겨져서 아유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셨나? 그게 사실인가? 이거를 믿고 안 믿고예요. 그게 믿어지면, 그게 믿어지셨죠? 그게 믿어지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죠? 그 다음에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듯이 훅 다 내 안으로 다 빨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이게 의지적 신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확신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확신하노니.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과 저도 이 사랑을 확실히 의지적으로 확신해야 돼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 10가지 목록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그 밑에 줄에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성취될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어디에 이를 것이다?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음받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요. 자, 밑에 썸머리 보겠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우리 인생이 광야예요. 광야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확신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없이는 아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주저앉고 넘어져요. 그리고 뒤돌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이나 시련에서 면제된 사람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다 전도할 때 뻥을 쳐서 큰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날부터 반짝반짝 만사형통. 예.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이나 시련에서 면제된 사람이 아니다. 확실히 이걸 증거하는 게 뭐냐면요. 비가 내릴 때, 홍수가 날 때 예수 믿는 집은 안 떠내려갑니까? 예수 믿는 집에도 물 들어와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비 우산 안 쓰고 나가면 비 맞아요. 예. 그 적셔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이나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시작.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거라고 보증하신 거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부동하며 신실하며 끈질기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가는 15분 만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화에 가는 길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게, 만나야 되는 게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로 도우시냐면 직접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십니까? 예, 잘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에 가면 결국 다 뭐냐 하면 모습이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인이 바뀐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목표점에 왔어요. 와서 다 만나보면 다 똑같아요.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착하면서 외치는 말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러고 외치고 뒤로 가요. 주님께를.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화의 목표는 뭐냐 하면 성화의 목표이기도 하고 성화의 노른자이기도 하고 성화의 사실은 중심이기도 한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그래서 이제까지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사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이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찾아오신 분 퍼뜩 찾으시고, 성경 찾으시고, 찾아오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쓰셨습니까? 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화의 비밀이고 성령으로 사는 비밀이기도 해요. 예. 결국 이게 목표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이 너무 잘 해놓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결단, 칭의의 결단. 그죠? 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결단하는 헌신의 결단이, 이게 성화의 결단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의 결단이 필요해요. 자, 내 인간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무능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성화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 성화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칭의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성화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 핵심 중에 또 핵심이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자, 죄에 대해 죽은 자,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셨죠? 예. 그래야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문제,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시고, 자, 여러분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들은 한 인격의 두 자아가 지배하는 이중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새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사람.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찾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어떤 이중인간이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누구예요? 옛사람이 나고 새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이해되셨나요? 예. 옛사람은 내가 사는 거고 새사람은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됐죠? 예.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어요. 육신과 성령. 내가 사는 건 뭘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가 사는 건 뭐가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중 인간이 된다. 이중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봅시다. 거듭난 사람은 한 인격에 몇 자아를 갖고 산다? 두 자아를 갖고 산다. 성화의 과정은 누가 주인인가를 배우는 훈련 기간이다. 근데 이 사람이 성화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게 이제 밑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을 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빨리빨리 피세요.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6장 1절 찾으셨나요? 예, 6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팍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이 성화된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표가 뭐냐면 저 사람의 행위가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건가 이거가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셨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거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구제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누구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예.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리고 4절 보세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게? 하나님께. 예. 은밀하게 하면 아버지는 알아서 보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보면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기도할 때에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있고요. 또 마지막 6절에서 16절에 18절은 금식할 때 똑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성화의 사람인가 아닌가 볼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번으로 내려오세요. 3번. 우리는 어떤 나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예. 육신으로 살 것인지 성령으로 살 것인지 나로 살 것인지 그리스도로 살 것인지 옛사람으로 살 것인지 새사람으로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도록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단할 것인가. 그때 한 예를 들은 게 빌립과 안드레예요. 그거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날은 좀 물었어요. 예수께서 니네가 먹을 거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느닷없이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했더니 200데나리온 있어도 모자라요. 예. 어디 가서 빵을 사요? 막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예. 그런데 어리버리한 안드레가 어디서 도시락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이게 좀 도움이 돼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이러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 사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인가? 빌립은 누가 산 거예요? 자기가 산 거고. 안드레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누가 하게 하는가? 그래서 빌립은 그 밑에 설명 보시면 빌립은 재정적 무능에 직면했다.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의뢰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왔다. 우리가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 뭐가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4번으로 넘어갑니다. 예, 4번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그거 잠깐 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는 아직도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능력 있고 뭔가 할 것 같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포도나무에서 배워라 그 얘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잘 못 그리는 그림이니까 그림이지만 그리겠습니다. 이게 포도나무고 이게 가지예요. 가지입니다. 예, 가지가 이렇게도 많겠죠, 그죠? 예, 이게 네 가지예요. 이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나예요. 여러분, 포도는 어디 맺혀요? 예, 여기 안 맺히고 여기 맺히죠? 예, 이게 포도입니다. 이렇게 맺혀요. 이 포도가 맺혔어요. 이 포도나무 이 비유에서 전 너무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 포도는 포도로 보이시죠? 예, 이런 포도도. 이 포도는 누가 맺었습니까? 나무가 맺었습니까? 가지가 맺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포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가지가 만들었어요? 나무가 만들었어요? 나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희한하죠? 예. 나무가 만들었으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달아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포도를 우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보고 이게 포도나무인 줄 알아요? 열매 보고. 그죠? 이게 포도니까 우리가 포도는 다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숭아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복숭아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뭘 보고 합니까?
언제? 꽃 보고 안다 이러면 정말 약 올라 짜증나요. 그러지 마시고 뭘 보고 알아요? 열매 보고. 복숭아가 열리니까 어머 복숭아 나무네. 배가 열리니까 어머 배나무네. 이렇게 알잖아요. 이게 포도를 보고 아 이게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는 열매로 한다는데 이 포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우리가 이 포도를 만들려고. 왜냐하면 포도나무를 했으니까. 포도나무를 했으니까 내가 포도를 만들어야지. 백날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지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에 이 포도가 열린 것은 이 가지가 한 일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를 이렇게 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성화가 이거잖아. 이거 사람들이 열매 포도구나 포도 보고 우리들의 그 모습을 성화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네? 이렇게 보는 거라면 우리 그러고 싶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포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화된 모습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됩니까? 꼭 무슨 뭐하고 똑같냐면 가지가 포도를 만들려고 죽어라 하고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면 내가 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해요?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시사하는 바가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어떤 모습으로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선이 아니에요. 가지에서 떨어진 거는 이거는 떨어져서 포도를 맺는다고 자기는 포도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볼 때 포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볼 때는 포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을 건 누구 앞에서 받습니까? 무슨 대통령한테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심판받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맞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내 안에 5번으로 내려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도록? 인수인계하시도록 그분께 내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양도하라. 예. 양도가 뭔지 아시죠? 넘겨버려라 그 얘기예요. 인수인계하시도록 그분께 내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데 억울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뭔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 핏값을 목숨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미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뻑뻑 우기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교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내 땅은 다 팔아서 넘어갔는데 누구한테? 주님한테 넘어갔는데 아직도 여기서 내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겼으면 완전히 넘기고 거기에 붙어 살아야죠. 거기 가서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21절 특별히 이는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이 내 몸에서 존귀되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가시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죽으면 천국이죠. 뭐 축복이죠. 네. 6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여기만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평생 자신의 사역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다 빌립보서 3장이니까 빌립보서 찾으세요. 안 써오신 분들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빨리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네, 3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곧까지요. 예,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결정적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소망하는 건데, 이 말의 이 단어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에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인 거예요. 한 번 발견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 발견되고 내일도 발견되고 모레도 발견되고 계속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예,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살아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건데, 일회성이 아니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르려 하노니. 이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르려 한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아까 읽은 거에서도 계속적인 거고 지금도 계속적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노라. 너무 잘하시죠? 쫓아가는데 한 번만 쫓아가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공통된 게 뭐냐면 계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목사님이 설명을 해놨냐면, 헌신은 일회성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를 100% 지배하실 때까지 계속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결단의 과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헌신도 아까 사랑처럼 의지적 행위예요. 예. 가만히 앉아서 헌신이 되지 않아요. 그래, 결심했어. 내가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 알라, 여기라, 드려라. 예, 드려라가 계속적으로 되어질 때, 의지적으로 되어질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반복. 아셨죠? 예.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이 놀랍게 깨달은,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바울이 머리에 꽃 달아서 그럴까요? 바울은 뭔가 발견한 게 있어요. 바울이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죠.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찾으셔요. 마지막이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요, 요 비결을 깨달았는데 뭔 비결인지 감이 오십니까? 주님이 하는 것하고 내가 하는 것하고 누가 하는 게 더 나을까? 주님이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알고, 아, 내가 약할 때에 나를 비워주면 이 약함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뭐가 돼요? 주님의 강함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이런 것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속에 핍박과 곤란과 궁핍과 능력 이런 게 있으면 주님이
웃음을 싹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다리세요? 내가 주님 됐어요 오셔요. 예, 내가 내어줄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쁘셔서 알았어. 알았어 이러니까 제가 텔레비 많이 본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김준현이처럼 웃음을 싹 띄우고 알았어 내가 먹으러 갈게 막 이러는 것처럼 알았어 그거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내 그 약함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걸로 끝 됐죠? 예,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 중에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하고 잘 안 됩니다. 예, 비교가 안 돼요. 배움도 끝을 향하고 가문도 끝을 향하고 예, 머리도 비상하고 예, 비교가 안 되는 그 사람인데 그건 모든 걸 다 뭐처럼 내렸어요? 배설물처럼.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시옵소서. 예,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쎄 웃어요. 주님만 웃으시는 게 바울도 씩 웃으면서 시옵소서. 예, 그리고 주님께 그 자리를 싹 내드려요.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내드리면 누가 그 일을 다 해결하세요? 예, 주인이 해결하잖아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내가 비우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하시지 않는다예요. 아셨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주님은 내가 비워져야지만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게 뭐냐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대신하시니까 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밑에 이렇게 써놨네요. 그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오늘 저의 하루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입증되고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제일 밑에 썸머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썸머리. 시작.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자아교체의 삶이다. 주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도록 만드실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내가 갖고 있다. 나를 의지하라. 나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해지길 원한다.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 1시간 10분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마침을 위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들은 말씀 저희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능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는 것은 주님께 접붙이는 것, 주님 안에서 머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걸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때 더 깊은 은혜로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습니까? 네.